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성부 예배를 임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사랑하시는, 그 다음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드릴게요. Yeah.
이번에는 주 사랑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있는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노려서 마유의 조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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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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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에 높여서 마유의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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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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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못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내 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묵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우리 민영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덮어주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이웃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우리들의 이기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던 순간들,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은 광복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겉으론 풍요로워 보이나 도덕과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양주 새순교회 또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포하는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은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재영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역자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도 은혜 주셔서 이 땅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거룩하고 지혜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낙심된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며 물질로 어려운 가정에는 일용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삶의 방향을 잃은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등불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찬양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되어 삶으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자님 지금 무릎 수술을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꼭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입추가 지났고요, 또 말복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뜨거운 햇빛은 앞으로 약 한 달 정도는 더 이상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벽에는 날씨가 이렇게 뜨겁지 않았죠. 산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밖에 나가는 태양볕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태양볕이 필요한 것이죠. 봄에 심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자라고 열매를 알차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 태양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은 농부들은 어떻습니까? 이 태양볕 속에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오늘 말씀은 일명 그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은 목회서신인데요. 뭐냐면 바울이 이제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또 제자인 디도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디도서 3장 14절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 교인들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교인들을 반드시 열매 맺는 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된다. 항상 가르쳐라. 계속해서 교인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좋은 것을 배우고 맺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제자 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녀야 될 세 가지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 가지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세 가지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신앙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매 없는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은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만 글레데 섬에 있는 글레데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디도가 목회하는 글레데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 포함돼서 열매 없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된다. 열매 있는 자가 된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 뜻이죠? 말이 헷갈립니다. 열매 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반드시 손과 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열매를 맺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열매가 없으면 연결이 끊긴 가지처럼 생명이 없다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신분증과 같다. 열매가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증명해내는 신분증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미성숙이 아닙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에 놓여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따보려고 했습니다. 가시는 잎이 무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하게 나무에 대한 분노가 아니십니다. 어떤 면에서 겉모습만 번지르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무성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겉모습만 그럴듯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변화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행도 없으면 그것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조금해도 괜찮아요. 커도 괜찮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게 용서일 수도 있고, 그게 섬김일 수도 있고, 그게 인내와 기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작은 선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열매를 크든 작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나무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상당히 힘든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 맺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 철학자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이 2014년도에 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부제는 뭐냐면 작은 것의 힘이라는 부제가 있었고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느 분야이든지 간에 탁월한 성과와 의미 있는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희생과 그리고 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자그마한 실천,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된다는 그런 원리와도 똑같습니다. 글래드웰의 예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에 한 방을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큰 거 하나를 좋아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한 방만 되면 좋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우리가 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작은 선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는 삶은 거창한 결단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하든지 좋다. 네가 참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작은 순종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큰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작은 순종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 없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은 혹시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참으로 내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 믿음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만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내 입술, 내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월요일서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작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작은 순종, 대수롭지 않은 그것부터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무성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벌거벗은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경건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순종과 사랑, 선행이 없는 상태라면 어쩌면 그것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가까운 데서부터 작은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 큰 나무 그늘 앞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나무 그늘 앞에 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고 육적으로 지친 자들이 생각에는 내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과 도움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오늘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에 큰 열매로 맺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여전히 그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을 지내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삶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삶을 경계하라. 열매 없는 것을 경계하라.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자그마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크든 적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좋은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좋은 일들에 앞장서도록 배워라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좋은 일에 앞장을 서야 된다. 나쁜 일에 앞장서지 말고 좋은 일에 앞장을 서야 되는데 좋은 일에 앞장을 서도록 계속해서 배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배우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 섬김과 같은 것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배워야 되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또 배울 때에,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익히고 습관화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천을 목적으로 배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내가 그 목사로부터 말씀을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받는 이게 설교 끝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내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변화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성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요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을지 모릅니다. 고구마가 언제 심고 언제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구마를 짓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배운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충분히 알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목사도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난 더 이상 안 배워도 돼.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수동적인 대사가 아닙니다.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능동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관이 심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선과 악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참으로 선한 일인지 날마다 계속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가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가야지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좋은 일을 하려면 힘써 배워야 할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권적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 그리고 시간과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 세상이 메말랐다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한 일을 배우고 힘쓰고 익히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일에.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비다가 어떤 여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다비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과부들이 다비다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다비다 옆에서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이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베드로님 이 옷이 누구 옷인지 아닙니까? 제 속옷이 누구 옷인지 누가 만들어준 줄 아세요? 제 속옷과 겉옷을 다 이 다비다 이분이 다 만들어줬어요. 저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얘도 만들어주고 저 사람도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한 번만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해서 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평소에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한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에 다비다가 한 선행과 그리고 또 구제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다비다가 보여준 선행은 단번에 이룬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일을 선하게 베풀어 왔던 다비다. 여러분, 그것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다비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죽으면 딴 사람들 뭐라고 말할까요? 잘 죽었다. 아유, 더 빨리 죽지.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비다처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 월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연말에 보면 자선 낭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빈곤과 죄로 신음하는 런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세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끌었던 이 구세군은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취직을 못하는 자에게 취직까지 시켜주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월리엄 부스 이분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전 그들의 배를 먼저 채워줘라. 영혼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배를 먼저 채워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실천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모릅니다. 올리엄 부스는
좋은 일을 배우고 실천하라. 이 말씀을 자기 삶에서 그대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우리가 일생에서 알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모여서 결국은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선한 일만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선한 일을 배우고 훈련해서 삶으로 내가 선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마치 근육은 쓰면 쓸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기도로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작은 친절 하나, 짧은 격려의 메시지, 이것을 아마 의도적으로 해본 적은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한 건 의도적으로 격려의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도적으로 해코지 할 말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 마음 휘집어 놓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해보셨는지요? 오늘 우리는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내 관계에서 정녕 선한 열매가 묻어나는지 우리는 잠시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지금 제가 남들 신경 쓸 일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선을 베풀려고 의도적으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래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착한 일 할래, 선한 일 할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아니면 아픈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준다든지 그와 같은 작은 실천이 반복될 때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워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악한 영향력 끼치지 마세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를 복종해서 치도록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나는 안 배워도 여러분 그때부터 성장이 멈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여기 준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생각하고 미리 계획하고 미리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열매도요 우연하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준비를 많이 합니까? 미리 땅을 고릅니다. 미리 씨앗을 준비합니다. 미리 필요한 필요와 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꾸준한 기도, 말씀 묵상,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채워져야 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계절에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할 일을 여름에 해보십시오.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에 맞게 우리는 내 마음을 다듬고 내 손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계절이 올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준비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7년 동안 있을 풍년, 7년 동안 있을 흉년을 미리 예견하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치 약속대로 흉년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요셉의 미리 준비한 것을 통해서 온 나라와 주변 민족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필요한 것이 기도인지, 나한테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인지,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작은 순종인지 실천인지를 찾아내서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평탄할 때보다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해야지만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에 어떻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아야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기에 겪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 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감사할 수 있도록 미리 훈련해야 됩니다. 힘들 때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천하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받으면 다 자빠집니다. 근데 미리 준비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준비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반응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한숨보다도 기도로 반응합니다. 준비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찬양으로 화답합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바로 그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힘들 때 불평하고, 힘들 때 낙심하고, 힘들 때 한숨 쉬고, 힘들 때 불평한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냈으면 좋겠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여러분 요새 뭐 다이어트도 뭐 온갖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걸 알아내는 거죠. 영적으로도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만나면,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한숨 쉽니다. 불평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식물에서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말씀과 기도로 깊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에서 열매 맺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작은 큰 거 말고, 여러분 큰 거 하려면 싫어하잖아요. 조그만 거,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선행을 한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열매로 화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꼭 알아내야 됩니다.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알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까? 왜 영적인 문제는 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한 가지를 제안할까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순종 하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거 말고 조그만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뜨거운 계절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의 신앙이 지치거나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살피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부족한 이가 있다면 실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성령 충만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수고의 떡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헛수고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서 열매 맺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네, 광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5, 6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회원들은 참여하시고요. 또 많은 은혜 받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강사가 오는데 보니까 강사가 제가 가르쳤던 그 제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지금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식당 봉사는 29역 그리고 9, 8 여전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는 재정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미리 살펴보시라고 몇 불을 그 바깥 데스크에 복사를 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이죽자 권사님 어디 계세요? 이죽자 권사님, 예, 저기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또 우리 이왕근 집사님, 김나영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김나영, 예, 두 분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권사님과 그리고 김왕근 우리 집사님, 김나영 권사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염없는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교회 되게 해주세요. 진정한 예배가 승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죽임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난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